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백부장이 주인공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조연을 하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조연입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관심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역시 백부장의 신앙이 좋구나 이렇게 하시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백부장의 신앙이 그게 참 좋았구나.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사를 보시면 같은 사건인데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백부장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오면 될 텐데 왜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했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부탁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에 가서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 고쳐주려고 가시는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는데 왜 자기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시는 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좋은 일반 서적들을 읽는 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일본인 작가인데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분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름에 한번 꼭 읽어보시죠. 근데 다 읽기 곤란하시면 시오노 나나미 그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 중에 3권과 4권이 가이사르에 대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백부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책이나 신학자들이 쓴 것보다 그 책 읽으면서 백부장들이 정말 이런 사람들이구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되었고 예수님의 시대와 거의 많이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로마인 이야기 3권, 4권 카이사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재미있고 유익하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백부장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지휘관입니다. 그 말은 100명 어간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부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너는 저곳으로 가서 싸우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듣고 부하들이 가서 거의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명령을 해야 되는 백부장 자신도
자기 위에 자기보다 더 능숙하고 경험이 많은 백부장이 자기에게 명령을 하거나 직속 상관인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너희 부대는 전쟁에서 가장 앞서가서 저쪽에 가장 강력한 군대와 싸우라 이렇게 하면 싫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군인이라는 성격 자체가 내 위에 있는 지휘관의 권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지휘관의 명령이 자기의 생사와 관련됐다 할지라도 지휘관은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왜 예수님께 직접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랑하면 자기 집에 왜 온친다는 예수님을 거절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알프레드 에델샤임이라는 유대인 랍비였다가 개혁교회 목사님이 된 분의 설명이 제일 정확합니다. 연이어 말씀드리는 것은 책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한번 사서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대교회 회당을 지을 만큼 많은 후원을 해서 회당을 지을 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문을 익히 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항상 열어두시지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갔었을 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청을 무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도 귀찮게 구니까 예수님 저 여자 계속 귀찮게 구는데 좀 쫓아내시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매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한테 안 준다.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셨지 이방인들의 구원자의 사역으로 올 때가 아니다. 딱 끊으신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수로보니게 여인도 알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의 언약 바깥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애완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께 부탁하는 것은 감히 언약의 자녀로 부탁할 수는 없으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들도 먹듯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자기의 하인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적이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이네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를 부정하다고 해서 상종도 안 하고 여행할 때 먼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대했으니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은 유대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백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개인의 믿음과 신앙은 어떨지 몰라도 여전히 로마의 사람이고, 이방인인 자기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은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라고 한 이유는 예수님께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상황이고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면 본인이 직접 오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감사함으로 영접하지 왜 안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백부장이니까, 내가 식민지와 같은 이곳의 백부장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체면 무시하고 가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에게 합당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오히려 결례가 되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그렇게 거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에게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으로 누웠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중풍병, 스트로크가 왔을 때 정세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랑하는 아이는 중풍이 왔는데 의사인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중풍이 하도 심하게 와서 거의 죽게 된 지경인 것 같고,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중풍이 왔는데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종입니다. 요즘도 중풍이 심하게 왔을 때 회복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거의 의사인 누가가 보기에 죽을 정도까지 중풍이 왔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의사가 고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볼 때에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면 의사에게 갔을 텐데요, 이 백부장이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면 사람은 못 고친다, 어떤 의사도 못 고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교제를 하다 보면 목회자인 저희들이 볼 때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들어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설명도 듣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과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이 들어갔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누가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라 지역이거든요. 이 백부장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 지역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쪽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가이사라 지역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설교를 하시고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곳 중에 한 개가 가이사라 지방입니다. 많은 환자를 살리시고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한 설교와 이 지역에서 했던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믿고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안 믿는다.
이 비난을 들었던 곳 중에 한 가지가 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백부장은 가이사라 지역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귀담아 들은 것 같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하인을 고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아무도 못 고치고 이 하인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백부장의 마음에 확실하게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있는데, 백부장의 마음에 걸리는 게 뭔고 하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고 로마의 군인으로 와 있는 내가 감히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에 대해서 백부장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이 두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인 장로들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평소에 백부장을 잘 알고 백부장의 신앙과 믿음을 좋게 봤던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님들이 와서 백부장의 믿음과 간청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집으로 가겠다, 오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백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의 간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러 오시구나. 그런데 자기가 이방인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다시 급히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한 번 더 보여주게 됐습니다. 예수님, 저도 군대에 있는 지휘관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이 똑같은 권위가 있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이 하도 심해 죽을 지경이지만 제가 믿는 예수님은 권위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굳이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 집이 주님을 모시기에 자격이 없는 집입니다.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럽힐 수 있으니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설교의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와, 내가 지금 공생애를 1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놀랄 정도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과 태도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에 주신 믿음을 봤을 때 내가 단언하건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예수님이 감탄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요청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백부장이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요청했죠? 자기 하인이 병낫기를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제 사랑하는 하인이 중풍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하인을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게 부탁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서 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백부장이 부탁한 화인의 병 고치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마태가 백부장의 믿음을 설명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천국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는 이야기를 하세요. 동서로부터 세계 만방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에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되느냐라는 문제를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 병낫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병낫고 건강해도 언제나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 나라에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딱 하신 것은 예수님에 관한 참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며 할례를 받았고 우리가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약의 본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본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을 딱 읽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모든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 신자나 이방인 신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거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제가 목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이거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거로 하나님 나라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수십 년간 직분자로 섬김이로 교회에 봉사 충성했습니다. 그거로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지하게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행한 모든 믿음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나 가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뜻밖에도 어릴 때부터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나의 경건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첫 번째 하면서 마침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내년인데요. 우리의 믿음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온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그림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을 때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보시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죽기 전에는 루터가 자기 스스로 뚱보 박사 이렇게 불렀을 정도로 저와 방불하거나 저보다 더 살쪄 있거든요. 근데 수도사 때 루터를 보시면 완전히 피골이 딱 붙어 있고 머리 수도성에 빡빡 깎고 있는데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헌신해서 어거스틴 수도에 들어가서 진짜로 수도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루터 스스로가 회고하면서 어거스틴 수도회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 중에 수도사의 계율과 경건을 놓고 보면 천국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이 나였다라고 자타가 공연하는 수도사였습니다. 하루에 7번씩, 보통 수도사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전기가 없으니까 일찍 자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7번의 기도와 찾아오는 금식과 성경 묵상과 시편 암송과 선행과 노동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루터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수도사 생활을 좀 더 충분히 길게 했다면 나는 순교했을 것이다. 자기가 그대로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루터가 얼마나 수도사다운 수도사인지를 증언할 정도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죄질 일도 없잖아요. 수도사 생활 자체가 말씀 묵상과 노동과 경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철저한 수도사 생활하면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서 딱 기도를 하면 루터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수도사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할수록 하나님의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루터가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경건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은혜스럽게 했어요. 일주일 내내 경건하고 금식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딱 왔을 때, 옆에 사람 봤을 때, 저 인간은 뭐 하다 왔을까? 나는 경건하게 살았잖아. 이게 죄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차분차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부탁하고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의 긍휼의 예수님인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부탁하니 예수님 혹시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여 중풍병자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와 부탁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딱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건과 거룩과 선행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오직 나의 모든 더러움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불러주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교인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정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냐?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권사님이 제일 무섭다. 왜 무섭죠? 자기 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면 자기의 의가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1년 내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무가치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불러 직분자 삼으시고 은혜 주신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앙과 경건에 힘쓸수록 신앙과 경건에 힘쓴 것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온갖 11조를 다 드립니다라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한수만 교회에 있을 때 지난번에도 잠시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성경 암송하자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모든 교인이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성경 암송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여쭤봤어요. 한 권사님, 성이 한시셨거든요. 한 권사님 로마서 8장 암송 대회 하는데 나오실 거죠? 모범을 보이셔야죠. 이렇게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하려면 로마서를 암송해야지 왜 8장만 떼서 암송하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에 보면 선교사들이 놀래가지고 찍은 초등학생, 중학생 사진이 있는데요. 그 밑에 성경 전체를 암송한 아이들 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는 겸손하세요. 내가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한다 자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권사님을 보면 정말로 겸손하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참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안 된다니까요. 내가 겸손한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이 자기의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은혜가 나를 겸손한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니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내가 자격 없다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 이런저런 부탁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제가 유대인을 위해 회당을 지었잖아요. 저는 유대교에 대해서 호감이 많습니다. 선행이 많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말씀과 경건과 기도와 충성을 했으니 하나님 이거를 주셔야죠. 그거 아닙니다. 루터가 그 모든 경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느낀 것은 내가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냄새나는 행주와 같구나. 그게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가치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 예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서 가난한 사람으로, 애통하는 사람으로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목회자로, 선교자로, 직분자로 봉사합니다. 경건 생활에 힘을 씁니다. 그 결과 자기를 증명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증명하는 마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지 자기를 증명하는 마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참 은혜의 올바른 자리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있으면 어떤 길을 걷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걷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서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집안에서, 교회에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내만 이 괴로움을 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를 넉넉하게 질 수 있는 은혜를 충분히 주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전부 다 봐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간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지고 가는지 선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죽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다 암송했습니다. 경건과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자기 거 아니에요. 그냥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였어요. 백부장이 원하고 간청했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대로 너의 믿은 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이 전혀 부탁하지 아니한 감히 입조차 열지 못했던 은혜를 백부장에게 주십니다. 너는 스스로 무가치하며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너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백부장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자랑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저를 볼 때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인격이나 경건이나 거룩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저를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써주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볼 때 목회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은혜를 주시구나, 써주시구나. 그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에 성공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너는 은혜 위에 서 있지 않고 네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으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에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구나, 그 쓰임받는 기쁨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만 저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가치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를 통해, 주님의 공로를 통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저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감사가 저희들의 생활 속에 항상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